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의 형제들이 한 번은 TV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미스 코리아 결승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선미가 결정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미스 코리아 진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두 명의 후보 가운데 한 명이 이름이 불려지자 그 여인은 엄청나게 큰 소리로 흥분을 한 채 울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막 흥분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곱게 단장한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면서 이제 얼굴에 화장도 이제 지워지면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그때 옆에 있던 제 여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저런 눈물을 흘려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흘린 눈물이 어떤 눈물이었어요? 고통의 눈물입니까? 슬픔의 눈물입니까? 아니지요. 너무 행복했어. 너무 행복해서 흘리는 그 눈물. 저 여동생이 그 눈물을 자기도 흘리고 싶다. 너무 행복했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이 행복하고 기쁘면 막 웃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커지면 사람이 울면서 행복해 합니다. 그 눈물.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런 눈물을 꼭 흘릴 수 있는 삶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곱이 흘린 눈물, 그 눈물이 얼마나 기쁨의 큰 눈물이었는지, 그는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가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외치면서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가 바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험악한 세월 그가 살아가면서 오늘 어찌하여 그는 이런 기쁨의 눈물을 다 흘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이런 놀라운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찾아보고,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때 이런 눈물, 이런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 이제 죽었다고 여겼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먼저 이제 자기의 아이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이제 드디어 요셉이 살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요셉의 요청에 의해서 가족 70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가족 70명을 불러들일 때에 자기가 있는 그 애굽의 중심 도시로 부른 것이 아니라 북동쪽에 있는 변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고센 땅으로 그 가족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고센 땅은 수요일 날 우리가 성경 파노라마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지로 이미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지중해가 배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모양 밑창에 그물과 같이 여러 가닥의 줄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강을 이루고 있는 나일강 그 부분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북동쪽 들어오는 입구 쪽이에요. 왜 그러면 요셉은 자기의 가족을 초청했을 때에 자기가 있는 왕궁이 있는 그 중심 큰 도시로 불러들이지 않고 북동쪽의 그 변방 지역으로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요셉의 나름 계산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이 고센 땅이 주변에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수초가 또 풀이 많이 자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이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지역이다라는 판단에서 고센 땅을 선택했고, 또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의 이 통치 영향권으로부터 좀 멀리 떨어진 곳, 직접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그래서
북동쪽 위쪽의 고센 땅을 요셉이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흉년의 때가 다 지나서 다시 우리의 가족이 팔레스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입구 쪽에 북동쪽 고센 땅을 선택했다고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이제 초청이 되었고 이제 다 가족들이 70명의 가족이 거의 다 왔을 때에 야곱이 바로 자기의 넷째 아들 유다를 이제 요셉에게 보냅니다. 우리가 고센 땅에 다 도착했노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요셉이 총리의 그 위풍을 느낄 만한 사람들을 많이 꾸며서 이제 행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센 땅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을 만나서 나타난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세 절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은 23년 만에, 거의 23년 만에 지금 만나는 장면인데 그것을 모세는 좀 세 절만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세 절 가운데서도 특별히 29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얼마 동안 울었다, 뭐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한참 동안을 울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었던 아들, 그 아들을 다시 만났어. 지금 한참 서로 목을 어긋맞겨 한참 동안 울고 있다.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00년대 초반에 TV의 한 프로그램인 이 아침마당에서 잃어버린 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그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주로 나왔는가 하면 과거의 어린 시절에 집안이 힘들고 어려워서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아이 몇을 이제 다른 사람 집에 이렇게 보낸 그런 가족들, 심지어는 자기가 키울 수 없기 때문에 외국에 입양을 보내었던 그 자식들,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지방에 아이를 데리고 이제 갔다가 그곳에서 아이를 잃어버리고 아이도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를 잃어버려서 헤어졌던 이런 사람들이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수개월 동안 방영을 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장면들을 볼 때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 가족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장면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뭉클해지고 때로는 같이 울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추억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 일독 정교인이 하면서 이 장면을 여러분 지난 주 중에 읽으셨을 텐데, 이 장면, 상봉하는 이 장면들을 보실 때 여러분 가운데 눈물을 흘리시며 마음 아파해 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장면에 가면 우리도 아마 목이 메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약 20년이 지난 23년여 만에 지금 만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났을 때에 지금 야곱의 고백이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죽어도 좋을 만한 기쁨을 지금 야곱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극적으로 이걸 이야기를 하면 나는 지금 기뻐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이 기쁨을 영원히 내가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기쁜 상태에서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어쩌면 야곱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장면은, 비슷한 장면이 사실 이 요셉이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도 연출이 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가 보죠. 앞으로 조금만 넘어갔어요. 45장 14절입니다. 45장 14절에 동생을 요셉이 만나는 장면과 오늘 본문의 29절이 아버지를 만나는 이 장면인데, 두 장면을 지금 한번 비교하면서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45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아멘. 자, 이 동생을 만난 장면, 이 장면에서도 요셉은 기쁨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서로 목을 안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도 목을 안고 울었다. 그런데 두 장면을 기록한 모세의 글을 보면 차이점이 좀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먼저 얼른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9절, 오늘 본문 29절에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이 표현이 지금 앞에 14절에 45장 14절에는 어떤 표현이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지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45장 14절에 없는 말씀이 여기 또 들어가 있는 게 있죠.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라는 이 말이 동생을 만났을 때에 없던 지금 표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모세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만나는 두 장면에 있어서 형제가 만났을 때는 그저 목을 안고 울었다 이렇게만 기록이 되어 있고, 아버지와 자식이 만나는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한참 동안 울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물론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어떤 성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헤어졌던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장면들을 보면 만나기 직전까지는 이 PD가 연출을 합니다. 뭐 먼저 나오라 아니면 같이 나오라,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연출을 PD가 할 수 있으나 딱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본 다음부터는 그 각자의 성격대로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반응이죠. 서로 10년, 20년, 30년 만에 만났을 때에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끌어안고 가장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서로가 가족이라는 것을 딱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손도 잡지 못하고 끌어안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먼 산을 멀뚱멀뚱 두 사람 다 서로 눈도 못 마주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뛰어가서 끌어안고 등을 두드리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뭐 너를 잃어버려서 미안하다, 너를 남의 집에 보내어서 미안하다, 그런 장면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만나서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손만 잡고 두 사람 다 꺼이꺼이 울면서 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이게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살아온 어떤 성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만나는 장면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이 만났을 때 그냥 안고 울었다. 그런데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에는 한참 동안 울었다. 아마 이 야곱의 성격상 이게 한참 동안 울지 않았겠느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야곱은 조금 다혈질이고 또 그런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하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지 못해서 근 20년 이상 혼자 이 땅에서 산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끌어안고 놓지 않고 야곱이 한참 동안 운 것이 아닌가. 어쩌면 야곱의 기질상 방성대곡하면서 큰 소리 내며 울면서 그렇게 오래도록 야곱을 아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그에게 보이고라는 이 장면이 새로운 장면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이다. 사실은 요셉이 아버지 앞에 지금 나타난 것 자체가 자기를 보인 것 아닙니까? 아버지,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23년 동안 내가 살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사실은 나타내 보여준 것이죠. 그것도 23년 만에. 그런데 여기에 보이다라는 이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그냥 아버지 제가 요셉입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말이 앞부분에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에 표현되지 않는 어떤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다라는 말은 분명히 여기에 저자 모세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의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목사가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보였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늘푸른 장로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자, 이 두 문장의 의미에 어떤 차이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이 두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이에요? 이 같은 표현이죠. 보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에 이 표현은 보였다, 이게 저가 여러분에게 보인 것이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인 것이나 별반 차이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식의 표현은 이게 차이점이 있다고 그래요. 이 단어를 달리 쓴다라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인다라는 이때에 쓰는 단어 보이다, 나타내다, 이것과 신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할 때에 이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되는 이 보이고,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 라라는 단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일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인간 요셉,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 얼굴을 보이는 것, 그때 사용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낼 때에 사용하는 라라는 단어를 여기에 모세가 의도적으로 기록해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무엇일까?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이 장면, 23년 만에 잃어버렸던 자식, 그 요셉이 아버지 앞에 얼굴을 지금 보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 장면에서 단어를 하나님이 당신을 보일 때에 사용하는 단어를 여기에 기록해 놓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세의 의도와 모세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요셉이 어쨌든 야곱에게 자기의 얼굴을 보인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지금 죽어도 좋을 만한 기쁨을 지금 얻게 된 거지요. 맞죠? 요셉의 얼굴을 보기 전에는 이 기쁨이 없었죠. 물론 살아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고생까지 달려왔지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쁨, 죽어도 좋을 만한 기쁨을 지금 요셉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가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얻어맞춰 한참 울었다. 이것은 이 죽을 만한 기쁨, 아니 죽어도 좋을 만한 이 기쁨을 23년 만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안겨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안겨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에 있어서는 내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아니요, 더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내 앞에 나타나서 얼굴을 보였다. 그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죽어도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여기에 죽어도 좋을 만한 이 기쁨은 비록 요셉이 그의 얼굴을 보였지만
이 기쁨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장면 가운데 야곱에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가 세상에서 동일하게 볼 수도 있어요. 80노모, 90노모가 예를 들어 6.25 때 헤어졌던 젖먹이의 아들을 40년, 50년 만에 만났을 때에 대부분 그들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도 이 한이 없겠네. 내가 너를 만나서 기쁘다. 그런 고백들을 그분들도 하세요. 만일 여기에서 자식 요셉이 성공한 자식이 되어 아버지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야곱에게 이 기쁨이 생겼다면 굳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기쁨에 대한 교훈과 메시지를 읽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고 우리에게 모세가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아들 요셉을 그에게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오늘 이 장면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읽으면서 이 장면에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이 장면들을 본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하게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 밤에는 두려워 떨고 문을 끌어 잠그고 공포심에 쌓여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허무하게 로마의 칼에 의해서 제거되시고 죽으신 예수. 그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오직 죽음의 공포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모습을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요청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그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죽음의 공포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들 가운데 부활의 그 기쁨,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반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될 때에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부활의 그 기쁨이 충만케 된 것입니다.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살아나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 자식이 안겨주는 기쁨이 아니라 이 모든 삶에 이 순간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기쁨을 안겨주신 것을 야곱이 지금 내가 죽어도 조카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야곱에게 자신의 일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그 놀라우신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또 나타내 보이실 때에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이와 같은 기쁨을 고백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성공한 우리의 자식들이 주는 기쁨과 다른 것입니다. 그런 기쁨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으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 떠나갈 수 있고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살아계신 그 하나님, 부활의 우리 주님께서 안겨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실까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의 세계 속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말씀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기를 사모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놀라우신 모습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사망의 모든 권세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오늘 우리 가운데 생명의 그 기쁨이 야곱과 같이 언제나 충만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그에게 이 기쁨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이 말씀 1189장 말씀과 여러분 동행하시면서 부활의 그 주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진리의 가운데로 늘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영이 똑똑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 생활이 변화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이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하나님의 친백성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이제 죽어도 좋다 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은 그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 내 욕심 채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만 만나서 야곱과 동일한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이제 덤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마음껏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는 삶일까요?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인생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이제 덤으로 산다 생각하시고 주를 위하여 여러분 힘 다하여 그 뜻 이루어 가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